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을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내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진정하게 고민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아름다우심에 찬양하며 놀라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이 예배받기 아름다운 임심을 마음의 사랑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코로나 사망자가 6명에 접어들었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나라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새학기 시작될 텐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노에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우리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미국의 천재 사격 선수였던 매튜 에먼스입니다. 매튜 에먼스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최고의 이슈가 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튜 에먼스는 사격에서 금메달을 하나 따고 남자 소총 50m 3자세에서 2관왕에 도전 중이었습니다. 예선에서 탁월한 실력으로 1위가 되었고 결선 8명이 거르는 자리에 올라갔고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2등과 3점 차이로 격차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금메달을 따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갔고 10.6점을 명중시켰습니다. 10.9점 만점에 10.6점을 맞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이 표시된 점수가 10.6점이 아니라 0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은 웅성웅성됐고 에먼스는 심판진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에 관중들과 에먼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한 발이 자신의 표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의 표적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에먼스는 3점 차이의 여유 있는 1등에서 마지막 한 발이 0점 처리돼서 결선 8위 꼴찌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먼스의 사격 자세, 또 호흡, 조준, 또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자기 표적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교사와 임원으로 사역을 하고 또 다양한 봉사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신실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신실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은 예배에 가장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바벨론에서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1450km가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힘겹게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눈으로 본 조국의 현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집과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나서 7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도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가치와 존경을 나타내는 워스와 또 자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워스는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는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배의 의미는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세상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 세대들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럼 4장 1절과 2절은 가까운 이웃 민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스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스르가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머물면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도 많은 고유한 사람들. 2절 초반절에 보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대공사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요청을 우리가 수락하면 굉장히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냉정하고 단호하게 도움을 거절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한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표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한 제사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받을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바사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쉬울까요? 여러분, 다시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힘을 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대적자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믿음이 강해졌고, 세상의 소리, 대적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고, 그들은 수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0년 후에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전이 20년 만에 완공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처럼 여러분, 성전도 BC 586년에 파괴되었고, 또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7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다렸던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오늘 뭐한 것입니까?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예배 현장은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아마 하나님도 함께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전도 함께 건축하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회복되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형식적인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외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TV나 게임, 더 자고 싶은 자매유, 또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또 공부와 학원, 또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또 비신앙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빠지거나 늦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4월 26일, 5월 3일 주일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셋째, 드디어 5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고등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올 거죠? 넷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기도 담당은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지치고 또 하나님 장애를 가진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웃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는 사랑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어서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공부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착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